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교회 안 오면은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현재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이 안 되어지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콘에 보니까 장난나랑 지금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탄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 닮나면은 사탄은 꺾일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죠. 한 집안 얘기가 4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족장시대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족장시대인데, 그로부터 400년 지나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시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망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겁을 먹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자기 부인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지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왕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축복기도 받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보호를 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망할 수 없다, 그게 창세기 메시지인데 출애굽기 메시지는 그런데 망했다 얘기예요. 그런데 실패됐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돼버리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될 정도로 비참함이 왔거든요. 왜 그래 됐냐니까 사명 놓쳐서 그래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 돼가지고 왕족 대접받으면서 너무 많이 누리다가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보내놨는지,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 놓치고 나니까 노예가 되는데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비참했는데 피를 바를 때 나오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왜 이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양처럼 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경주에 가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사랑교회 강단에 주일날 서섰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성도들이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다 포장되어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정신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딸이 왔다 갔는데요, 애 셋 데리고 왔거든요. 이 꼬맹이 3명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건드려 놓는데 저는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정신없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3명 키운다, 2명 키운다,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우리 남편들은 부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새신자를 이렇게 막 돌보면서, 새신자, 어린 아기 같은 새신자를 돌보는, 그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주님이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섰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꼭 껴안아주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일어나라고 주님이 훈련받고 도전하고 축복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됐었습니까? 절망됐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누명석 감옥 가 있는데 완전히 실패된 것 같은, 아니요,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낙심하지 않죠.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안 되져요.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쫓기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쫓기면서 계속 도망다닐 때 망한 것 같이 보였는데 망한 게 아니고 그때 생명건 제자 600명을 찾아내게 됐고 최고로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번 부도 맞았습니까? 7번 사기당했습니까? 7번 수술을 받았습니까? 7번 이혼을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괜찮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였어요. 자녀 10명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병들어서 망한 것 같았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응답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욥의 성경 기록돼서 그런 인물이 되어졌거든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예수님 나중에 1000년 후에 그곳에 태어나죠.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살았는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죠. 이민 갔는데 그곳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가 죽고 이 나오미가 완전히 며느리 하나 데리고 알거지가 돼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나를 불러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완전히 망하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룻이라고 하는 자부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완전히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실패되고 망한 것 같이 보였는데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큰 축복받는 사람 되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하고 계시고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찬송 하나 좀 배워봅시다.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다 잘 부르고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옆에 사람 보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하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야 자학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18, 19, 20살 때 자취하면서요, 방위받으면 자취하면서요, 나는 재수없는 사람, 나는 망할 사람, 막 밥도 먹기 싫고 몸 관리도 하고 라면 한 끼 하루에 막 한 끼 먹고 이렇게 했더니 위장 다 버려버리고요. 그냥 뭐 자학을 한 거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라사 광이 군대 계신데 돌로 자기 몸을 상한 거지. 저는 제 자신을 자꾸 생각으로 자학을 했어요. 난 재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그런데 복음 만나고 보니까 틀린 생각이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 일산 킨텍스에서 한민족 포럼이 있었죠. 거기 오케스트라 와서 연주를 하는데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도 연주하고 아리랑도 연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연주하는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잘하는지요 보면서 들으면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죠? 상처죠. 발병 나버려라. 김소월 시 가운데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오리라.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우리라. 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 사람에게 진달래 꽃을 깔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발병 나버려라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상처에 있으면 자꾸 저주가 나오죠. 발병 나야 된다. 너는 망해야 된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 자신을 자꾸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망할 거야.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치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처갓집 만날 때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나는 평생 목사가 되면 정치 안 해야 되겠다. 정치에서 막 같은 동료들, 전도사들 막 힘없는 사람 막 괴롭히는 그 사람 절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목사님께 상처받은 것을 잘못 생각해 버리면 시어머니에게 몹시 어려움 당한 사람 도로 더 못된 시어머니 되듯이 말이죠.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아픔을 절대로 내가 발판 삼아서 목회자들 어려움 주는 정치꾼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다짐을 한 거죠. 지난날의 아픔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YTN 뉴스를 보는데 도둑들의 진화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이 도둑들이 막 가발 쓰고 이게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남자인데 여장으로 이렇게 꾸며서 여자처럼 해가지고 도둑질 하기도 하고. 근데 군산에서 이번에 보니까 나체로 이제 한 게 있죠. 도둑이 완전히 옷 하나도 안 걸치고 막 도둑질. 자꾸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7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 머리 가지고 복음전하고 이 전도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한번 나체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됐어요. 3만 원 몇천 원 훔쳤대요. 그 다음에 재미를 봐가지고 또 하다가 잡혔거든요. 참 불쌍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 이제 기독인 모임이라고 하는 나기연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발긴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 교단하고 애국 단체하고 손을 잡고 정말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려보자 이런 발긴 대회였거든요. 장로님이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강단에 오르면서 국기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내려가면 또 국기 앞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막 비가 150mm 쏟아진다고 폭우가 올 것이다 하는데 비가 그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요. 비가 오지 않지만 온다고 하는 지금 일기예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텐데 우산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비가 와도 괜찮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얼음을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락에 얼음 당하는데 우리 미리 대비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얼음 당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장로님으로서 이분이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더라.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돌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훈련 받으셔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자료를 전달하고 하면서 그때의 만남과 역사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그 감동적인 책을 읽었어요. 미래산업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안기부라 그러죠. 정보부에 계셨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호남 사람이라고 잘라버린 거. 아침에 출근할 그냥 너 그만둬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안기부에 근무하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그 회사 망해 있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IT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을 만들었죠. 너무나 그게 미국의 나스닥까지 이제 상장되어서 큰 회사로 이제 성장했는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한 번도 회사 와보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걸 몽땅 이제 주주들이 넘겨주고 자기 재산 뭐 500억이 얼마 되는 걸 카이스트에 이제 생명공학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분이 다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나는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책이었는데요. 아직 제가 사놓고 얼마 못 읽어봤어요. 근데 신문에 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가 성공할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잔인한 부모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공돼야 되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버리는 잔인한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멋있죠?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가 있었는데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인데 목사님 우리 선아가 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원선아 집사님의 이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모부 두 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단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선아 집사 좀 꾸짖어 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니까 좀 꾸짖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선아가요 방통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박사과정 한다고 정신없어요. 목사님 봐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사모님 또 다른 이모님 만났어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선아가 지금 죽을 고생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자, 참 그 방통대를 하고 지금 석사과정 거쳐가지고 박사과정을 이렇게 혼자서 막 해서 도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복지전도, 그 다음에 NGO 전도, 다민주 전도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런 자격증을 여러분 갖추셔야 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서 우리가 박사과정은 뭐 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이렇게 자격을 좀 갖추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멋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원주에 좀 들렸다가 문막 쪽으로 이제 고속도로 타려고 오는데 옥수수 강냉이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지나버려가지고 그걸 좀 사서 옥수수 대를 물 이렇게 끓여가지고
입에 자꾸 헹구면은 잇몸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잇몸이 막 좀 안 좋아서 살려고 했는데 가다 보면 또 있어요. 옥수수 파는 사람.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옥수수 얼마냐 물으면서 아주머니가 좀 굉장히 좀 고생하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믿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못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다니고 있냐 하니까 시골 장마다 이 옥수수 팔러 다니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늘 이제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뭐 재혼했는가 봐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교회당 가는 게 문제 아니고 왜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막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분이 잘 알아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영접 기도를 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주고 CD도 주고 25,000원이라는 옥수수를 3만 원 주고 한 자루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강화에서 바다 풍경이나 펜션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 해야 돼서 갔습니다. 갔더니만 이미 우리 양전사님이 그 사장님을 전도를 했어요. 여기 청라중학교 앞에 SK 아파트 살고 계시다는데 아마 남편이 쓰러지고 좀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주말 되면 항상 펜션에 와 있어야 되고 또 월요일 되면 여기 딱 하룻밤 자고 송도에 또 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 있다가 주말 되면 항상 거기 강화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 받아 제가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쭉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갈급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잘 받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예비된 영혼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물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아름드린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대기권 벗어나면 죽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육신은 부모를 알아야 되고 형제를 알아야 되고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그게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태중에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대요. 숨을 거두셨다. 보내신 분이 거다가셨다는 뜻이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대요. 약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과 이 사탄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그럼 사탄이 뭐냐? 원래 하나님 앞에 신부를 받은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저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천사를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온 이 마귀는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먹으라 그랬죠.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지금의 인간을 전략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고 땅은 저주받고 같이 원건키가 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질병과 전쟁과 많은 고난이 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은 노력하잖아요. 그걸 뭐 종교라 그러거든요. 종교는 신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거나 아무 종교를 같으냐? 절대 같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과 종교 배우는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모르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공의고 법입니다. 죽는 길 갔어요.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 사랑이 안 돼요.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게 할 것이다. 오실 그 예수 믿으라. 그게 구약시대였거든요.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 믿고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그게 신약 성경이고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버렸는데요. 400년 동안 노예로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장자를 다 죽여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 넘어가겠다. 유대인들 피 바른 집에는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다 장자를 다 죽이니까요. 바로 왕이 꺾여버리고 빨리 나가라 그러죠. 피 바를 때 나왔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믿을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믿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의 속국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는 자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 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제자 운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땅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증인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지역복음만 민족복음 세계복음만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하나님 언약 속에서 나도 작은 일로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하고 계신 그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실패된 삶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복음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세계복음하고 계시는데 나의 복음, 나의 현장, 나의 응답, 나의 전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만남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이죠.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들 록펠러를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에 보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죠. 1시간 동안 목사님 위해서 오늘 받을 말씀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너무 가난하지만 선교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요. 막 미국이 개발되면서 기름, 정유사가 막 들어서게 되는데 자동차가 막 개발되면서 들어서는데 이 정유사를 95%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는데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워지고 난 뒤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교를 했고 미국의 선교를 해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 부강한 나라 경제 10위권 됐잖아요. 그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교할 때에 그 시간표에 록펠러가 선교를 위해서 내게 경제를 달라 하나님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 축복해버린 거죠. 같은 시대에 150년 전에 미국에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백화점 점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를 너무 중요시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요. 주일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생명 건 거예요.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게 경제를 달라. 백화점 왕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성실했던지 백화점 사장이 백화점을 줘버린 거 있죠. 네가 경영해라. 이래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는데요. 최신부 장관도 지나고 이렇게 5,000명을 전도했죠. 그게 하나님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그 반절 속에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얘기 나오죠. 결혼 5번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중동 지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하지 못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게 돼 있어요. 5번 버림당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대인 기피 현상이 왔습니다. 사람 받는 게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50도씩 올라간 뜨거운 그 정오에
사람 피해서 물기를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딱 만나주시죠. 그 전도자로 바꿔주시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렸습니다. 짐 나와서 옷을 벗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돼지 1000마리 희생해가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가지고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구걸하는 사람 거지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면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앞에 갔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증인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18절에 보면 베데스다 우물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안 돼. 다 포기된 사람인데 주님 찾아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막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고 하는 증거하는 증인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기생남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 완전히 인생이 실패된 사람 같았는데 정탐꾼을 만나고 숨겨주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사람 노예였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감독이 되어 목회자가 되어지는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어느 날 박 목사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제 자신이 막 싫었어요. 제가 제 몸을 막 학대했어요. 자학했어요. 나는 재수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 생각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혼자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 있죠. 우울증이죠.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막 그냥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뭐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데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죽고 싶었고. 그런데 복음 만나고 보니까 그게 속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닥에 살던 인생인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요. 또 하나님이 최고의 하이레벨로 또 불러주시는 거 있죠. 공무원들 세계에, 언론 세계에, 연기자 세계에, 권력 잡은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 옆에서 경호실장 하신 분이 레시바를 꺾고 와서 듣다가 막 달려나가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종합해본 결과 다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금을 저 시내까지 자갈같이 흔하게 썼대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창조자를 기억하고 섬길 때 제일 행복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걸 꼭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한숨과 저처럼 한숨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 속에 우울증 속에 상처 속에 눈물 짓고 계신 분들 신방나이 보니까 예외로 그런 사람 많이 계세요.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아요. 저처럼 치유받고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훈련해 줄 수 있는 게 3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8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토요일은 출근 안 하잖아요.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집중 신학원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야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니라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와 브리스가 얘기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가라 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이름이 한 여자입니다. 그 남편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세 가지로 말씀드린
맥주 감사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만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 만나지는 사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지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이 만나져서 예수님이 조상되어진 장면도 나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만남도 나오고요. 그 만남이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십자가 옆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노사연이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진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고 난뒤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5명이 한조가 돼서 선교지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선교지에 보낸 것이고 지금 지구가 생겨 처음으로 바울과 그 선교사들이 5명이 한조가 돼서 복음 한 번도 못 듣는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14장에 보면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를 삼고요.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 가서 야손이라는 사람 제자를 세워서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워낙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는 목수인데 그리스도다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의 아테네에 가서 자기가 워낙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지식인들에게 지식적으로 막 설명을 하죠. 철학자만 철학적으로 설교하거든요.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이 아테네 가서 지식적으로 전하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거든요. 바울이 고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식적으로 자기 막 실력 가지고 철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딱 만나진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남편 아굴라는요,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남편 이름 먼저 나오고 복음과 관련된 얘기할 때는 부인 이름 먼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자주 브리스가를 불러내서 같이 막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이 전혀 질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100% 밀어주는 멋있는 부부였어요.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목숨까지 내놨대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참 밑바닥 생활에 우울증에 이렇게 막 죽고 싶고 이런 상황 살다가 처갓집을 만나고 공부해야 된다. 처음에는 막 너무 이제 제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거부하고 막 울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만나서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목사가 된 답이 없어 헤매다가 전도, 정말 그리스도와 생명, 이 복음 전하는데 생명건 유목사님, 유광석 목사님 만나시면서 제가 두 번째 축복을 받은 거죠. 군백의 나비가 되어지는 같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유목사님 만나졌고 또 복음의 생명건 저와 여러분을 만나진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진 것이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요. 만답의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요. 일의 계획이 있어요. 업이 같음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최고 축복은 바울 사도는 학자잖아요. 대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학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어요. 전공이 부전공이 있는데 비상시에서 먹는 부전공이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연구자가 없는 데 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좀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편은 유대인이고 부인은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에서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다 잡고 일하고 있었는데 글라디우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지면서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 로마에서 추방되어지니까 갑자기 추방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쫓겨나왔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낙이 타고 다닌 시절이죠. 기차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배로 이제 항구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졌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집에서 한 사람 전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고린도 복음화의 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바울 사도는 나중에 편지를 3통 써보냈는데 한 통은 없어졌대요. 그 남았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인데 너무 지식이 많은데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율법만 알지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아볼로 목사님 완전히 그리스도 전문가로 바꿔주는 일을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천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축복을 했는지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 유목민들이잖아요. 초장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데 그 집 걷었다 폈다 하는 것을 게르라고 하더라고요. 게르요. 그 능숙한 사람은 30만 원 확 걷었다가 또 가서 30만 원 탁 펴는데 공기 한 방에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안에 따뜻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지배당한 나라에 경찰과 구인 제도를 없애버리고 로마 구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게 했는데요. 그 로마 구인들에게 게르 같은 이런 텐트 같은 집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 일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걸 천박을 만들어서 로마 군납이 로마 정부의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RCC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로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묘지가 있고 거기 비석에 그렇게 새겨져 있대요.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를 만나고 진짜 내가 평생 돈 벌어서 무엇에 어디에 써야 되겠다 딱 했더니만은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 그 당시에 천막만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 축복하시니까 체벌이 되어진 거예요. 그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를 도왔는데 정치 경제를 뒤집는 일에 쓰임 받아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되어지는 그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커버그란 사람이 99%를 내놔버리고 자선단체 내놓고 1%가 사고 남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록펠러처럼 워너메이커처럼 저커버그처럼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문성이 축복받는 이러고 경제 축복받아서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문 열리면 거기 교회다 세워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당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게 통일돼야 가능한 일이니까 우선 탈북자 한 사람을 신학생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담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소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가 넓어요. 지구가 넓은데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할 때나 아니면 월드컵 올림픽 할 때 보면 각 나라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보세요. 230개 나라 들어올 때 많습니다. 나라가 많아요. 그 넓은 지역에 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이 지역에 살겠느냐? 왜 나를 인천에 살게 했으며 왜 나를 부천에 살게 했으며 왜 나를 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절간 있으면 절간 있는 모양이다. 무당집은 무당이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응답받기 어려운 거죠.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지역을 몇천 년 동안 잡고 있으면서 온갖 우상 종교 잡신 이런 거 섬기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하는 지역에서 혼미케 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목길에요. 어두우면요, 이 껄렁패들이 막 모여가 담배 피우고 지나가는 여자들 희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대낮같이 가로등 달아 환하게 해놔버리면요, 안 모여져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성희 장로님하고 몇 분이 지역의 무당집 앞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 저 집 무당집의 역사를 악한 영은 예수님 꺾일지어다. 이걸 계속 기도하고 카톡에 사진을 올리고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나도 피곤하고 힘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집 앞에 가서 흑암을 꺾는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세요. 복덕각에 가면,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지역 분석하는 뭐 지도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집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학교가 뭐가 있으면, 병원이 뭐가 있으면, 무속인집 뭐 몇 개가 있으며, 우상종교집 뭐가 있으며, 그런 걸 다 분석해 놓고 이 지역에 복음 방해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흑암 꺾는 기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분석해 놓고요. 분석하러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바울과 그 팀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분석하러 갔는데 루디아를 만나버리거든요. 사도행전 7장 17장에 보니까 분석하러 갔는데 야손을 만나버리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 분석하러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버리거든요. 분석하는데 벌써 하나님 그걸 아시고 중요한 사명자를 딱 만나 손잡아 밖에서 들어간 사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손 딱 잡아버리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템이 세워져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지교회거든요. 지역을 완전 영적 정복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스케줄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13장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막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26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앞에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맞으면 우리가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인도 잘 받게 해달라 그 기도만 자꾸 하면 돼요. 자꾸 사탄은 속여서 우리 인도 못 받게 헷갈리게 해버리거든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믿습니다 하고 일 저질러가지고요.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하니까 망할 건데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줘놨는데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소멸돼 버린 거거든요. 성령인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7장에 보면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구원받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인도하고 계신 맥추절, 수장절 모아놓고 쌓아놓고 하겠다. 이게 세 가지를 지켜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매일매일 만다를 내려주시죠. 또 출애굽기 17장 반석의 샘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셨거든요. 우리 조상들을 먹여주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정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 감사합니다. 또 하반기도 응답하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알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만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됐어요. 만남의 축복.
일의 축복, 지역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계신 일에 정말 전도와 성경 후대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내 기업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살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나아가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에 나옵니다. 거기 여호수아가 빠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 얘기 나오다가 기생 나함 얘기 나와버립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 나오고 여호수아는 빠져 있어요. 이 기생 나함이나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 심부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심부름하는 역할을 했는데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동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